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표현 어떻습니까? 매우 엄하고 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매우 중요성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모금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금액이 다 모아지면 그 금액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요, 또 좋은 일입니다. 사랑의 좋은 실천 방법이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것,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랑의 기준을 삼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어야 될 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실천해야 될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이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한 바로 그 자체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과 저주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실천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기준하여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형제에게 대해서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잔뜩 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사랑. 사실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도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는 사랑. 어쨌든 물질을 통해서이든 나의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이든 세상적 기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식 기준이 나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짐과 누림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우리들의 삶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늘 부족하다는 것, 늘 부족하기에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는 생각들, 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흘러보냄의 여유가 없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적어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는 전혀 흉내도 내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의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긍휼히 여김이 있기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형제 사랑은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긍휼함이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긍휼함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성경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비교조차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목숨 그 자체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나의 것을 들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험에 빠진 형제의 목숨을 구하기에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육신,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몸, 이 지체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는 주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목숨을 버릴 만큼 나의 전부를 내어놓는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 형제를 통해서 실천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까움 없이 사용하되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한 영혼, 나에게 맡겨진 형제, 자매, 또 새신자, 구역 식구,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나의 전부를 내어 놓음으로 바로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또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형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평안함,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안전한 삶을 우리는 더 요구하지요. 나의 작은 욕심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한 내려놓는 연습,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셨던 그 헌신적인 사랑,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형제 사랑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기인데 그것이 곧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어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귀한 시간과 또 나의 모든 자아와 의지까지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